우리의 삶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살다가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방송국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애를 쭉 돌아보며 후회되었던 일들을 경험으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위대한 일이니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에 참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나도 삶은 지나고 보면 슬픔도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으니 슬플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나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의 생각이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뭐 하지 말라고요? 고집 부리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소중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고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귀한 박사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이 진리, 우리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더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염려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염려에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고 염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상황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병원 정신과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학생 여러 사람을 모아서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는 머리 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 바로 위에 전류가 흐르면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어떤 몸에 이상이 오는지 반응이 오는지 한번 다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지금 전류가 흐릅니다.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 청년들, 대학생들 3분의 2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온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그때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염려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더 작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잠언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질병을 만나도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수시로 만납니다. 그 상황마다 성경의 진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한 30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보다 이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겨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귀한 진리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염려가 해결하면 염려하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자라면 염려하고 걱정하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염려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6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 자녀들을 키우고 또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참 수시로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명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모든 염려를 모든 기도로 다 바꾸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요, 염려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더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때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 염려를 다 기도로 그렇게 바꾸어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꿉시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진리를 선포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염려되는 일 전부를 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라. 에이던 토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적으로 무력하게 사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항상 만사 형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염려되는 일에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그게 믿음인 거죠. 염려되는 순간 염려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염려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염려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라고 하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죠. 염려되는 일이 없어야죠. 걱정되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당대 아수르가 그 고대 건동의 최고의 무력을 가진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너희들 저항하다가 다 죽지 말고 차라리 항복해라, 그게 나은 편이다, 그렇게 먼저 서한을 보내죠. 너무나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적은 군대로 맞서 싸우다가 전멸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비겁하지만 그냥 항복하고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 히스기야 왕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 강대국의 관세 전쟁 속에서 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외교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죠.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나가야 할까,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쪽 나라 저쪽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너무나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어라.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전멸케 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는 어떤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주저앉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고,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탄식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염려되는 상황 다 기도로 바꾸시고요,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대로 항상 감사로, 아무리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 찬송해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모르는 주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아는 주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너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해결책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염려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요즘 우리나라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다니엘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 제거하려고. 왕이 도장까지 찍어서 인정해 준 거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그 고생하며 평생을 일구었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다니엘이 그때 선택한 것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염려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 제거하려는 특별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받으셨어요. 결국 다니엘이 법을 어긴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상황에 내몰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었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조동희 집사님 일부에 참여하셔서 내일 이제 큰 암 수술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2절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염려로 시작이 됩니다. 염려되는 상황, 모든 염려. 그런데 이 염려가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염려되는 상황, 염려가 가득한 삶이지만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염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을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주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상상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앞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결되겠느냐? 염려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삶이 괴롭고 우울해질 뿐이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지극히 뛰어나신,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다 아멘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사셔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늘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고 감사로 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 믿고 이 진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